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고요.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을 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짐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후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를 하나 되게 하셔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방해하고 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않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일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속속들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그 능력은 현실의 삶을 아주 확실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형통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 번 기억하고 우리도 언제나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영생의 권세를 누려가는 그런 일상생활을 살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언제나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을 채우시기 위한 그 복음의 완성자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다. 이런 흐름인데
그럼 그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 곳곳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특히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처음 시작되는 복음서, 4개의 복음서는 이야기 형식을 통해 또 역사의 사건들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복음서를 읽으면 돼요. 그냥 복음서를 그냥 자기 입으로 읽다 보면 예수님이 알아지고 예수님과 친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 어떤 유명한 사람이 설명하는 예수님이긴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친히 말씀하실 때는 복음서를 읽는 거예요.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누굴 만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걸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복음서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구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극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예수님도 자기를 인정하셨어요. 예수님도 베드로의 이 고백을 인정하시고 그래 네가 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했구나. 아주 정확하게 고백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너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야. 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있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로 사용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좀 더 일러스틱하게 나오는 건데 물고기 모양이잖아요. 물고기 모양. 그 물고기 모양의 밑에 보면 웬 글자가 써 있죠. 예, 우리 요즘엔 잘 안 쓰는 저쪽 그리스에 가면은 자주 쓰는 그리스 알파벳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익투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익투스. 익투스라고 써 있는데 그 영어의 알파벳이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어도 알파벳이 있어서 이 익투스라고 하는 알파벳 한자 한자를 따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스 그리스투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휘오스 데오스 소테르. 여기 보면 예수스 그리스투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말에 첫 글자만 따서 세워놓으면 익투스가 되는데 그 익투스는 물고기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분해해드렸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그려놓으면 그 밑에다가 익투스라는 글자를 쓰지 않아도 초기 기독교인들은 익투스 그림만 딱 보면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비밀리에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엔 예수님 박해를 받을 시대에는 십자가를 대놓고 자기의 정체성을 말할 수 없었어요. 오늘날엔 그리스도인이나 혹은 교회를 나타낼 때 당당히 십자가를 그리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그리면 이 십자가를 내세우면 교회구나 알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처형 장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그냥 물고기인 줄 알고 있는 그 말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는 있었어도 그 핵심 정체성인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박해 시대가 끝나고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십자가를 내세웠죠. 이 고백을 통해서. 근데 이 안에도 사실은 예수님의 핵심적인 정체성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과 구세주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것은 실은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걸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부들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예수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친 제단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 십자가가 바로 그런 제단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 사람들에게 이 희생제사의 제물로 소개한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구절이 나와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사에 쓰일 그런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구세주의 자격으로 하신 그 일이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이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익투스라고 하는 그 모양새를 썼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십자가를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희생 제물이 되신 걸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바로 그 배경에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희생 제사에 정하신 이유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번제를 드리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노예가 아닌 자유민으로.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거룩한 삶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이스라엘이든 영적인 이스라엘이든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한 존재로서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명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르죠? 각자의 삶의 위치가 다릅니다. 각자 소망도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다양한 삶의 모습 가운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찾으신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주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학생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회사원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연금 생활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예?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도 기록된 것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 기록된 게 어디냐? 바로 레위기예요.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베드로가 인용해서 사용한 그 기록된 곳.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가장 많이 이 성경 통독하다가 포기하는 구간이 어디냐면 레위기예요. 왜냐하면 뭘 짐승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각을 떠서 어떻게 태워라. 짐승의 각을 짐승의 피를 내고 어떻게 해서 태워라. 또 짐승이 어떻게 해서 각을 태워라.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것처럼 그게 사실 또 반복되고 있고요. 이처럼 레위기는 하나님께 드릴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규례를 기록한 책인데요. 하나님께 드릴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제사 레위기를 보면 제사가 엄청 많아요. 그죠? 제물을 어떻게 드리라.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그 모든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속죄제예요. 속죄받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라는.
성경은 사람이 사람답게 되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속죄받고 용서받아야 된다. 속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속죄란 바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게 속죄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실은 그 죄를 지은 내가 제물이 되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대신에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아니면 이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거를 태우면서 그것을 죽이면서 피를 흘리면서 나의 죄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속죄예요. 그래서 그렇게 짐승을 잡아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것에 대해서 해설을 해놓았는데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통해서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피로써만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희생을 통해서만 죄가 해결돼야 되만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함이니까. 격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통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희생제사나 혹은 속죄제사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결국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허무하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옛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남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없지요. 이름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아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이라도 남기는데 인생은 남는 게 없다는 얘기를 지금 그냥 이름만 남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름 남는 게 뭐가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아무것도 남기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남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라는 거죠. 이건 그냥 우리 인생 경험으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잘 아시죠, 여러분?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인생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의 사람들이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있잖아요. 인생만 보면 그렇게 허무한데도 한 번 주어진 인생에 그렇게 집착하며 아등바등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예요.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막 죽기 전에 반드시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뭐 이런 리스트를 하잖아요. 소위 말해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버킷리스트라는 거를 해가지고 뭐 어쨌든 그걸 체크하려고 인생에 집착하고 또 집착해요. 그런데 그렇게 집착해봐야 결국은 공허함과 우울함에 빠져서 아무런 생기도 없이 그냥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이 인생이 아니면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집착하다가 결국 집착해봐야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면 더더욱 허무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네, 굉장히 귀하죠. 그런데 그 인생의 수고와 헛된 노력이 그냥 두면 헛된 허무한 길로 가버리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허무하게 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속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고 복음을 믿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주님 안에 영원토록 기억되고 주님 안에 남는 그런 존재 가치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허락하셨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 제사를 완성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속죄의 제사와 연결되어 있는 그 인생만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 그 자체는요, 너무 허무해요. 너무 허망해요. 남는 거라고는 이름밖에 없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속죄하신 나의 삶의 거룩한 삶을 그 소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숨만 쉬고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남는 거예요. 근데 숨만 쉬고 있는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아니, 그럼 숨만 쉬고 있어도 되겠네 라고 하지만 가만히 곰곰이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숨만 쉬고 있는 인생은 없어요.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삶이 자기 스스로에게도 가치가 있고 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려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 핵심 이유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영원토록 남겨주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희생을 당하셨다라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 시대에 세워진 제사장들은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간들 중에 세워진 제사장들은 먼저 남의 죄를 속하는 일을, 남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먼저 속죄를 받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상태의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에만 그 제사가 유효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리를 하는데, 요리를 하는데 아주 값비싼 재료와 정말 희귀한 값 나가고 정말 구할 수 없는 재료를 딱 가져왔어요. 근데 칼하고 도마하고 냄비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막 더럽다. 그러면 그 음식이 참 맛있겠죠, 그죠? 음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중한 인생이고 아무리 소중한 재료를 할지라도 거룩한 그릇에 담지 않으면, 거룩한 속죄의 제사가 없으면 그냥 더러워지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의 죄를 먼저 속해야 돼요. 근데 속죄 받으면 다시 또 죄를 안 짓나요?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제사장들의 속죄 제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야 되는. 끊임없이 속죄받고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만 필요한 그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세우시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제사장들을 세우는 절차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첫 구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라고 시작합니다. 1절부터 10절 사이에 중간에 5절이 있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인간의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고 5절 이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세워지는 과정인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신다라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임명하시는 직분이라는. 그래서 인간 제사장도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어떠한 실력이나 자격으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제사장 자격이 될 만해. 아, 저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세우시면 그가 그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의 집안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출애굽기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사람들의 이름은 모르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일방적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세울 때는
뭔가를 보고 세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세우신다라는, 그들이 특별한 혈통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고, 그렇게 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이스라엘을 세우셨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뭐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똑똑하니까, 유대인들이 성품이 좋으니까, 유대인들이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선민이 될 만한 자격이 있지, 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냥 그 자격을 주시고 그냥 계속해서 남겨주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된 그 이스라엘만이 진짜 이스라엘. 그 가운데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그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복음을 믿는 과정이 있어야 그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들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래서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혈통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복 주시려고 그냥 우리를 임의대로 선택하셨다라는. 다만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그 선택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나를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고 나의 소원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을 택하시고 임명하셨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계통에 대한 설명은 7장에도 또 나와요. 우리가 지금 5장인데 7장에 다시 한번 그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하면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임명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온 전 세계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고 또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계통에 속한 분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질서에 적법한 합법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 세우심을 받았다. 왜 이게 이 히브리서에 중요하게 기록되었느냐면 히브리적인 사고를, 즉 유대인적인 사고를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냐? 또 제사장 계열에 있느냐?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그렇게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는 반드시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이런 새로운 신흥 종교의 그런 지도자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뭔가 대단한 사람들 일을 했어. 이렇게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마스터 플랜이 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걸 어떻게든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반드시 그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그래서 삶의 의미와 가치가 회복돼야 될 그 약속이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영원토록 허무해지지 않고 주님 안에
자기 인생의 그 모든 궤적들을 쌓게 되어지는 너무도 귀하고 복된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시하고 나약해 보이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씻으신 거룩한 인생은 조금의 흠도 잃어버려지지 않고 주님께서 간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칭송하고 훌륭하고 영웅적인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더라도 만약 복음을 믿지 않았다면 그냥 그 인생도 결국은 이름만 남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 먼지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화령점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아무리 어떤 찌질한 인생을 살았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주님 안에 쌓여지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바치기까지 순종하셨다는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고 실은 예수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복음의 약속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순종을 배웠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바로 우리와 같은 자들을 그 누구라도 받아주시고 불러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나와서 할 일은 그 예수님의 삶, 그 순종의 삶을 배우는 것.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 또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배우는 것,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의 가치관과 그 태도를 배우는 그것이 우리 삶이 가장 아름답고 형통하게 되는 완성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배우고 그 사랑을 베푸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형통함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우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위인도 먼지 한 톨 제대로 남기지 못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거듭난 자라야만 영원토록 삶의 가치와 의미를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존재하며 살 것을 약속하셨고 또 지금도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 길을 여시기 위해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희생제사로 자신을 드리신 그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영생의 알찬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인생의 그 알차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일상생활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